오늘부터 공부할 호세아서 선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헛된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서의 예언서를 예언사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선지서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선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어떤 상황과 그런 암흑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분들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prophets.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또한 소망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거의 반을 이루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고, 한번 어딘가에는 이게 한번 읽어본 말씀인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지서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뉴욕에 있는 청년교회는 청년들 데려다 놓고 이사야서를 66장을 3년에 다 마친 교회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 66장의 분량이 엄청 많고 무거운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청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으로 따져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무슨 셀러브리티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분량이 작은 것은 그 선지자가 활동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분량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공부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분량이 많지 않지만 이번 여름에 저희가 집중해서 공부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보면서 우리 각자와 또 교회와 이 도시와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또한 뜻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배경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이 두 그 나라로 분리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금 떨어져 있듯이 그런 시대를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원래는 이스라엘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12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뭉쳤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뭉쳐서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서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이 아니었고 더러는 연합해서 제3의 나라들을 방대국을 무찌르기도 했으나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지금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아주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네?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여시로 시작해요. 이분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하고도 이름이 똑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이거 알아맞추시는 분은 김밥 한 줄을 더 드리는 은혜를 드릴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아요. 예수,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인데, 자, 지금 1절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 활동한 시기 여러 유다 왕과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로 BC, Before Christ, 기원전 700년 전도에 700년 약 700년 때에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요. 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는데 여기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결혼을 전제로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오늘 메인 팀인데 2절 볼게요. 2절에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명령하신 게 너무 의아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애들을 낳아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음란한 애들을 낳아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호세아서 1장이 참 너무 좀 기분 나빠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로 이끄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냥 막 내던지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어떤 막무가내 형식의 말씀을 막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획을 세우셨고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약속만 세우셔서 이거 약속을 지킬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있으실 거다, 뭔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는 거죠. 계획 없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2절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지금 너무나도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음란한 애들을 낳아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 너무해요.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뭔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해프닝들이 자꾸 일어나고, 너무나도 상상을 뛰어넘는 아픈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어나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치가 않죠. 아니, 왜 그런 결혼을 명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한 나라의 영적 상태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불행한 결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 음란하다라는 게 창녀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창녀라고 얘기를 해요. prostitute.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왜 불행한 결혼이 그것이 왜 한 민족의 어떤 영적 상태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심한 너무하시는 명령을 하시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결혼하라고 해서 또 하는 사람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고 나서 호세아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아무런 말을 따지고 들지 않아요. 호세아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필시 굉장히 어떤 믿음이 투철하든지 정말로 순종할 마음이 투철한, 아주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음란한 여자, 오케이, 결혼하겠습니다. 이건 도무지 understand.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 불가해요.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레sume, 여러분들 이력서 한 줄 한 줄 지금 잘 열심히 써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력서에 뭔가 커리어와 여러분들의 장래에 흠집이 될 만한 거 아무도 쓰기를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호세아의 이력은 지금 지금 이상한 지금 흠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이력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진 초기에 지금 이런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역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또한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 다루시는 방법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은 각자 달라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발륨과 그 칼리버라고 하나요? 예, 칼리버가 달라요, 다. 예. 그러니까 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하필이면 이제 호세아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의 어떤 믿음의 순종이라든지 그 호세아의 어떤 영적인 어떤 열심만 우리가 좀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놓치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자신도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유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적인 교훈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타고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세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음란을 싫어하시고 죄악을 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영적으로 불법적인, 영적으로 굉장히 불법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호세아서는 어떤 환상, 비유 혹은 어떤 상징적인 글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보는데요, 3절 보면은 그런데 호세아가 누구 아들이다?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디블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홍주형이라고 했을 때 그냥 홍주형이라고 쓰지 않고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나와요. 주로 신약을 보면 특별히 신약에 뭐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 하더라, 가룟 지방의 유다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동네의 그 사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 김철수 하면 딱 아는 그럴 만한 어떤 상징이 있고요. 구약을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 실존했던 인물의 아들, 딸이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상이라면 굳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동화나 소설, 어떤 상상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논란. 고멜은 진짜 창녀인가? 라는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법하게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참 의아한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가리켜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혹은 성매매, prostitution, 그런 성적인 죄와 관련한 단어로 음란하다를 쓰고 있습니다. fornication. 그 음란한 기질이 있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닐까. 창녀보다는 그냥 그 직업 자체가 창녀, 이렇게 율랑녀이기보다는 원래 이스라엘 처녀, 아주 흠없이 처녀였는데 그런 음란한 기질, 어떤 성적인 외향적인 기질의 여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결혼 후에 그런 창녀가 됐었을 것이다. 결혼 후에 바람을 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고멜은 음란했다라는 그런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남편 보기에도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세 번째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애 낳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를 낳으면 다 음란한 애들을 낳는 건가요? 뭐 그래요? 똑똑한 애들을 낳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애들을 낳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뭐 성별 정도 알지. 얘가 태어났는데 얘 성격이 MBTI 중에 뭐가 되겠구나. 짐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클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 아이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2장에 보면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글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난 것처럼 지금 음란한 엄마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어떤 그런 기질들을 상징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애가 음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음란하게 변질되면 몰라도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엄마의 어머니의 고멜의 음란함을 물려받는 어떤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자식들의 음란함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 그 여자의 음란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에서,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결한 여인이 없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을 보기 전에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겸하여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들, 딸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특별히 농업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은 이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가져다 줄 신이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사실 바알 우상은 이 시대에 없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들 돈 사랑하는 거 다 바알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 신은 어디 가나 따라다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과 그렇게 동시에 섬겼는데 지금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서에서 간간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요. 우상 숭배라는 문제는 한 가지 우상 숭배라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문제를 동반하면서 그 호세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지금 호세아라는 한 개인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다. 너네들이 지금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음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 나의 뜻은 이러하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곧 계획이고 또한 약속이며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호세아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보시면 적잖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몇 명 있죠? 3명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몇 명이죠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하시는 바람에 3명이에요. 이 아들, 딸,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랭티하게, 분량이 좀 많아요. 거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루시는지를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간략하게 갈게요. 자, 호세아 부부가 아들, 딸, 아들을 낳았어요. 마치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애들 생각했어요. 자, 저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아닌데 아들, 딸,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제 아이들 이름을 졌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이름을 졌는데 한음, 한슬, 한결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한음, 한슬, 한결. 그냥 부르기 좋고 뭔가 이쁜 것 같고 해서 그냥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졌어요. 한국 이름을. 짓고 나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는. 한음 괜찮다. 그럼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하나님의 음성 어떨까? 너무 억지 같지 않습니까? 한음, 하나님의 음성, 혹은 one voice. 그리고 뭐 한슬이, 이름이 이뻐요. 저 딸인데 한슬이 이쁘잖아요. 그냥 슬자 들어가면 거의 다 이쁜 이름 아닙니까? 뭐 예슬이, 한슬이, 뭐 한예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우들. 또 누구 있어요? 슬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또 한슬이라고 이름 지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그래, 하나님의 슬기. 또 너무 억지 같잖아. 계속 억지. 그리고 셋째 아이 한결이에요. 이름이 한결. 한결이, 그래, 한결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억지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누가 그 이름에 어떤 저주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음과 오성.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나쁜 의미로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셋 자녀를 낳은 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큰아들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발음이 너무 똑같죠. 이스라엘인데 정확히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해요. 이 뜻은 참 좋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데 이름은 그러한데 지금 호사서 시대에서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심판을 상징해요. 4절 보면은 예후 왕가의 심판을 말씀하신데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 예후 이야기와 아합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열왕기 상 보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좋게 사용한 이름이 아니에요. 심판을 의미해요.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피. 그리고 5절 볼게요. 5절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 번에 탁 꺾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멸망, 심판,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닌 씨가 뽑히는 어떤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이름일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불렸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리 이름이 아빠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김정은이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김정은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거의 매주일마다 우리의 입에, 모든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 본시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빌라도의 이름을 부모님이 져줬을 때는 축복의 이름으로 져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2000년 동안 저주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심판의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이거는 아주 대놓고 저주의 이름이에요. 긍휼 없다라는 뜻입니다. No mercy. Hey, Miss No mercy. 긍휼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 로암미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You are not my people.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걸 이름이라고 져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 취급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상관이 없다란 말씀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갖다가 이름으로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애들이 이름이 됐는데, 그래서 저주받으면서 태어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무서운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지금 둘째까지 낳은 뒤에, 둘째 이름을 져주고 둘째 낳은 뒤에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첫째 아들 그런 이름 져주셨고, 둘째 딸 그렇게 이름을 져주셨고, 근데 7절을 보니까 그 중에 3절 셋째 아들까지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남유다만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네. 자, 열왕기하 19장인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아무런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거예요. 예. 군사력 동원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그 약속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남유다에게 베푸셨는데, 사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 않아요. 둘 다 셈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애들 이름까지 심하게 져줄 정도로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God is a God of righteousness. At the same time, 하나님은 God of mercy and grace. Grace and mercy.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3절까지 셋째 아들 낳는 거 보세요. 셋째 아들도 지금 저주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남유다에게도 베푸신 은혜라면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셋째 아들까지 지금 은혜가 아닌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은혜를 구할 정도도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셋째 아이까지 낳은 배경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가 이제 1시간인데요. 예, Fasten your seatbelt.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아까 2장 1절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2장 1절 시작.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예. 자,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가 돼요. 이 민족 모두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그대로 나중에 지키세요. 예. 그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한 통치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통치자가 세워져요. One ruler. 호세아서 3장 5절을 보면은 이 지금 한 통치자로 세워진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한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분 말씀대로 제가 다 맞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호세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민족들을 대변하면서 대신해서 다윗 왕을 찾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다윗 왕입니다. 그 한 통치자는 다윗 왕인데, 자, 여러분들 구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사실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전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선조예요. 예.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이 다윗 왕, 한 통치자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한다라는 그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 그 통치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무덤에서 편히 쉬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대요.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이 다윗 왕을 그 자체를 구한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다윗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엄청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을 기다릴 것인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누구와 하셨냐면 바로 다윗 왕과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예, 다윗 왕과 무언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그 다음에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너의 왕좌 너의 왕권이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바입니다. 예, 다윗 왕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 이후로 다윗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가문 전체가 왕가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 왕이 언제 나타나요? 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의 왕이 언제 나타납니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을 쥐고 나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복음서, 신약성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처음에 딱 보면 나타나는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다. 어떤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왕권을 잡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시면서 계획하시고 계획을 실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이스라엘로 열매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번성하고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최고의 열매, the very first fruit, 최고의, the best fruit,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동정녀 마리아, 아무런 흠이 없고 음란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호세아랑 똑같은 이름의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가 사실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태어나고 했는데, 여러분들 애들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아이고 이거 죽을 놈 태어났네, 누가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미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결코 좋은 일로 태어나신 분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그 왕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소문을 듣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싹쓸이 했어요. 학살을 했습니다. What a massacre. 예수님은 친구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고 계시고 실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다윗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기쁨의 약속을 지켜내시고 오늘 그 예수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자녀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지금 새 아이들, 아들, 딸, 아들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자 보세요. 씨를 뿌리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번창할 것이다. 진짜 복의 씨를 뿌리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의미를 바꿔주세요. 로한미는 어떻게 변해요? 로한미는 어떻게 바꿔라? 노자 빼고 이제 노씨가 아니에요. 노한미가 아니에요. 미스 노가 아니라 암미. 뭡니까? 나는 네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You're my people.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막내 로루하마 어떻게 바뀌어요? 루하마라고 바뀌어요. 긍휼의 딸이다. Daughter of mercy.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자손수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라고 딱 했을 때, 자, 언약 공부하신 분들 뭐가 기억납니까? 누구의 언약이 기억나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뭐예요? 창세기 12장.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저 별들의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호세아에게도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 보게 되죠. 13장, 창세기 13장.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무수하게 만들겠다, 번성시키겠다, 번창하게 하겠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호세아의 새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표정이 안 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고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Saint.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굉장한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Church.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공동체, 한 몸이에요. 걸어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도 교회고요. 모여도 교회고 우리가 흩어져도 교회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누구 이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느 타이틀보다 더 영원하고 더 멋지고 더 값진 호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페션 있잖아요. 앞에 뭐가 붙는 것들. 여러분들 학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어카운턴트, 뭐 CPA, Esquire, Lawyer, 뭐 그런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내신 그 어떤 호칭보다도 더 값진 은혜의 호칭이 바로 이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 둘째 누나랑 셋째 막내 동생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거예요. 한 백성 한 민족이다. 형제 자매로 부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 형제 자매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예요. 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원래 저주받은 이름으로서 저주의 구름을 해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교회다, 성도다. 암미와 루하마의 새 이름대로 긍휼받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성도와 교회로 바꾸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새 자녀의 이름이 의미가 달라졌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있지만, 불리워질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의 존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써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땡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골로새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Colossians chapter 1 verse 19 to 20. 골로새서 우리 함께 읽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의 몸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는 것.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자연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남과 여,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만왕의 여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한 통치자를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교회 소속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간판 내걸고 호객행위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어떤 종교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성행하는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들 필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맞는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함부로 다룰 곳이 못 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모 씨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교우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반성을 해요. 매 순간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통치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을 보는데 아주 그 눈에 띄는 책을 봤어요. 그 책 이름은 아닌데 그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호세아서 주석책인데 소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he Gospel According to Hosea, 그리고 또 하나는 The Gospel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별명을 붙였어요. 이 저자가 호세아 복음서, 그리고 구약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 what a name. 너무 잘 졌어요. 너무 잘 졌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입은 특별한 존재예요. 성도, 교회. 여러분들의 일상이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교회예요. 성도예요. 다른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거라고 하셨어요. 긍휼의 자식들이라고 여기셨습니다. You are mine. 내 거라고 딱 도장 찍어주셨어요. 낙인 찍어주셨어요. Seal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인치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막 다운그레이드하고 막 평가절하하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시할 수 없는 구원자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에게 지금도 베푸시는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내 교회는 내 안에서 견고하다. 여러분들은 견고해요. 그 은혜 잊지 말고 담대히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역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 베푸십시오. 예,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 그냥 방치해 둘 건가요? 자녀들이 정말 아유 저주받은 놈 그러면서 대하지 마시고 이 아이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그대로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여러분들의 여친 남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간증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 DC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DC to DC 복음서를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The Gospel according to DC to DC. 기도하겠습니다.